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예배에 합당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서 먼저 준비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우리들의 입술로서 행위로서만 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는 중심이 바로 선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그 은혜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오실 줄 믿으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인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노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아멘.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아멘.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아멘.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아멘.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우리는 주님만 따를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아멘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아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아멘.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아멘.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아멘.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아멘. 하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쁘게 지켜 행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이러한 많은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세상의 율법을 따르고 세상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찬양,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들 마음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만들어갈 때 서로가 동력자가 되어서 한 몸으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많아지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가 참석이 가능합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댁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암송대 수상을 했습니다. 이제 각자 등수에 맞는 금액에 맞는 상품이나 이제 상품권 이제 저희 청년 회계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더북이라는 저희 뮤지컬 공연이 관람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류근하 청년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고할 때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우리 울산을 직장으로 옮겨서 직장을 울산으로 옮겨서 네. 오늘 가정교회를 서울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하다가 또 가정교회 하는 교회를 찾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찾게 되셔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노태훈 형제인데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반갑습니다. 와. 네. 우리 끝나고 청년들 같이 뮤지컬이죠? 뮤지컬 보러 갈 텐데 시간 되시면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준비된 예배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세 번째는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커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이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천천히 또 깊이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에 등장하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녀가 아는 예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산에서 하는 거,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데 사마리아식 예배와 유대식 예배 중에 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영적인 제한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렇냐면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때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남자들이 밑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였는데 나라가 갈라져 버렸으니까 예배할 수 없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예배처를 만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 남유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선 왕들이 그나마 좀 오래 있어서 뭐 예배를 제대로 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이런저런 책망을 들으면서도 어찌어찌 잘 유지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 기원전 BC 722년에 아시리아 왕국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죠. 586년에 파펠로니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흩어졌다가 다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 에스라, 수룹바벨 이렇게 1, 2,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성을 쌓고 살았지만 사마리아로 귀환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온전히 예배했던 게 아니라 그 나눠줬던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구약 율법을 그러니까 그 남북의 역사 자체도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역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모세오경까지만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달라요, 말씀이. 그 진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이방 잡신들을 섞이면서 굉장히 이상해졌고 그렇게 된 것이 북이스라엘 이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의 특징이었고 또 예수님께 물어봤던 예루살렘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의 예배는 또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거부하고 모세오경만 따랐던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으로는 예배를 했어요. 하지만 진리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반대였습니다. 구약의 책들을 다 받아들였고 자기들의 역사니까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 다 받아들였고 믿었지만 그 안에 영이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산상수훈 보면 바리새인들이 다 구제 금식 기도 이런 그거 할 때 뭐라고 하죠?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고 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한 그 절기 때 예배하러 멀리에서 이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다가 이 평토장 우리처럼 이렇게 바닥에 깊게 묻고 봉분을 세우지 않습니다. 평평해요, 무덤이. 평토장 하는데 거기다가 회칠해 놔가지고 무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할 때가 있어서 그거를 사람들이 건드리거나 밟을 수가 있어요. 자, 율법에 죽은 자를 건드리거나 그 무덤을 건드린 자는 어떻게 한다? 7일 동안 그 성에 못 들어와요. 멀리서 왔는데 그 건드려가지고 다시 뭐라 그러죠? 집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절기를 같이 지내지 못하는 이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남유다 사람들에게 니들이 막 모세오경을 줄줄 외우고 말씀과 진리를 안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 외식하는 자, 남들한테 보이고 그 말씀을 흉기 삼아서 사람들 찌르고 다니고 그런 외식하는 자 또한 그 교만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괜찮아 보이는 길 같지만 건드리는 순간 거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과 간절함을 다 수포로 만들어 버려서 사람들이 힘들어 다시 돌아가 버리게 만드는 겉모습은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속이 썩어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진리는 있지만 영이 없다는 것이죠. 중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심산의 예배는 열광적인 이단이고 예루살렘의 예배는 정말 메말라버린 전통 신앙이라는 것, 정통 아니고 전통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꾸짖으시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둘 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북이스라엘 보면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만 부족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열정적으로 가장 예배를 하는 팀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아프가니스탄의 시아파 이슬람 사람들. 우리랑 구약 성경 똑같이 믿습니다. 걔네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르게 봐요. 어쨌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 번 팍팍 머리를 깎고 면도칼로 유아부터 어른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싹 빨리 해가지고 피 나오게 하고 칼로 쳐서 머리에 막 이렇게 피범벅하면서 끔찍해요. 보기 사진 찾아보시면 잠 못 잡니다. 그렇게 해서 막 그들의 그 모임 장소 성전 앞을 사원 앞을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참담한 행사를 자기들은 예배라고 칭합니다. 진리가 없는 자들의 예배가 이런 것이죠.
집사람이랑 저희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도 힌두교인들이 몸에다가 바늘 꼽아가지고 막 행사하고 아우 네 그래요. 진리 없이 영으로만 예배, 어떤 신에 대해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한편으로 남유다 건전한 교리는 확실해요. 갖고 있지만 참된 신앙의 열정이 부족한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진리는 알고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 깊은 열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술 문제가 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지가 찾아볼 마음은 없어.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자기 어떤 죄에 대해서도 자기가 찾아보고 공부해 볼 마음보다는 그냥 들려지는 대로 배워지는 대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말씀 속에서 막 고민하면서 이게 진리구나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같이 하고, 그거는 목사님들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지도자들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 알려주는 거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네. 아닙니다. 각자가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 성경 요약을 끝까지 쫙 해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성경 안에. 유명한 말씀만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되면 스스로 큐티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 게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청년들도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진리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익숙하게 예배할 뿐이죠. 24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오늘은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뭔가, 다음 주에는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영은 푸뉴마, 성령, 우리들의 영혼할 때 영,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의 영혼의 어떤 중심, 어떤 내적인 것, 그리고 되게 좀 신비한 영적인 것, 요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어떤 형식이나 외적인 것들이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중심으로부터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기에 내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장소, 뭐 때, 말, 태도, 옷, 차림, 음악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외적으로 무슨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에 힐종 처치가 많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이유가 마치 극장처럼 불 다 꺼놓고 막 안개 막 피우고 막 되게 화려하게 이러면서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집중할 수 있다면, 도움 된다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질은 어디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 반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깊게 묵상하면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가? 내 중심이 바로 서 있는가?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찬양이 가득 차서, 감사가 가득 차서, 회개가 가득 차서 입술로 이게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내가 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중심으로부터 인사이드 아웃 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스테판 찬홍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하지 않으면 참으로 예배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진실하게 중심으로 하늘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영으로 예배하려는 자들인가? 아니면 익숙한 곳에 와서 어떤 음악과 조명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운드와 이런 것을 도움을 받아서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너무 다른 사람 아니에요, 두 사람은? 그죠? 그래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따라해 봅시다. 성령.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고 복종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역사하시는 일들은 성령께서 일깨워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면 성령께 복종할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예배자를 준비시키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하반절에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든든한 구원의 기초를 세우시고 그들로 예배자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주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을 이끌고 예배자로 세우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배가 이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바로미터가 되겠죠. 내가 예배하는 게 뭐가 힘들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막막하다면은 두 가지를 점검해봐요. 첫 번째는 나의 구원의 확신이 내가 없는 게 아닌가를 돌아보시고,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여기선 별로 고민 안 하는데, 두 번째, 내가 성령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땅한 공예배에 내가 거부감이 든다면, 그 여러 이유가 있겠죠. 나는 저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나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예배를 판단하고 앉았어요, 자기가.
그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는 나의 신앙의 왕성함을 위해서 하는 모임을 집회라고 하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나가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죽여야 될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야죠. 따라봅시다. 성령께 복종하라. 고백합시다. 복종합시다. 이렇게 시작. 네, 성령께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봅시다. 묵상. 첫째가 성령이라면 두 번째는 묵상,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영으로 예배하려면 우리 생각이 온통 하나님께 고정되고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묵상 자체가 한 가지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어떤 이성과 상상력과 감정을 다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실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이 묵상이 힘들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80년생 세대는 그 브라우저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리눅스 아실라나? 윈도우, 맥킨토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세대, 맥 컴퓨터 한창, 북자 없었습니다. 우리 때는 노트북 우리 때 나왔어요. 그런 세대 때는 그냥 그 컴퓨터를 배우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였고, 우리 지금 우리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 직전 세대는 미디어 세대라고 불렀어요. 뭐 TV나 뭐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런 걸 통해서 또 즐겨올 거리를 찾고 PC방에서 모이고 막 이런 재밌는 그런 세대였다면은, 요즘에는 다 바뀌어서 디지털 노마드 시대가 됩니다. 노마드, 좋은 말로 노마드, 사실은 떠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튜브에서도 쇼츠나 클립, 틱톡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짧고 강렬한 것들에 점점 시선이 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눈을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들을 쫙쫙쫙 빨아들이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짧고 간결한 것에 열망하죠. 정보가 짧고 간결해진다는 말은 이전 세대들보다도 느끼고 생각할 거리들이 훨씬 더 다양해져서 피곤해져 있다는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한 가지 주제에 쫙 이렇게 주의를 쫙 기울이고 깊게 파고드는 걸 잘 못해요, 사람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손을 이렇게 하고 있고. 취미가 유튜브이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요. 네,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와서 한 일주일 동안 빡세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나중에 제가 집에 와서 그날 밤에 이제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탁 켜서 내가 구독하는 채널을 딱 피는 순간 하나를 딱 보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살 빼려고 닭가슴살만 먹고 운동하다가 갑자기 마라탕 한 사발 딱 들이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내 영혼이 뭔가 다른 게 딱 들어오는, 침략당하는 느낌을 딱 받게 되더라고요. 무서워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말씀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수만 가지 다른 생각이 밀려온 경험들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강렬한 세상의 파편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세대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었어요. 갈 길을, 좋은 예시를 주었습니다. 시편 86편 11절 하반절에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 일심에 초점.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오이다. 마음을 확정하다. 시편 108편 1절에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냥 찬양하지 않고요, 그냥 찬송하지 않고, 그냥 경외하지 않고 일심으로 확정하여 다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몰두와 집중이 있을 때에 진정한 찬양을, 진정한 경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발견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통찰력을 경험하고, 답답한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알고 있어라는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그 옷자락을 만지듯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몰두, 집중, 묵상이 없으면 이 모임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묵상을 훈련하라. 이건 훈련이에요. 그냥 되는 거 아니고 정말 내가 다 끊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3들이 공부할 때 핸드폰 신발장에다 넣어놓고 들어가서 공부하듯이 정말 온전히 예배로 나아갈 때 지금 여러분 핸드폰이 무음 모드로 되어 계셔야 되는 게 맞고, 꺼놓는 것이 맞고, 뿐만 아니라 그 핸드폰만이겠습니까?
그 준비하라가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전날 미리 다 하나님께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께 나오자 했잖아요. 우리 오토가 그런 식으로 다 준비된 마음으로 몰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묵장, 마지막 세 번째 묵상, 세 번째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회개. 네, 회개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려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 씻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시편 24편 3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제가 2달 전에 그 교회 앞에 주차장 옆에서 화단에서 그 차에서 내리는데 거기가 화단이었어요. 가까이 돼서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똥을 밟았습니다. 몰랐어요. 화단이 푸른색에 짙으니까. 그 밟은 줄 모르고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 이상하다, 냄새가 나네 하고서 뭐 변이 묻었나 싶어가지고 내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혹시 나를 안 믿기 때문에 화장실을 걸어갔어요. 아닌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카페에서 나는 카페를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일을 점점 만들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 엘리베이터는 무섭나 엘리베이터에 타봤어요. 아닌 거.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종일 제가 다녔던 데를 찾아다니면서 막 걸레로 닦고 청소하고 그래도 냄새가 나서 환기시키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우리 죄에서 이런 냄새가 악취가 났으면 좋겠어요. 처리할 수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경 쓰이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악취를 맡으시는데 내가 못 맡을 때가 많다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또 팁을 줍니다. 참 훌륭한 분이셔요. 우리 그 형님이 묵상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선배님이 시편 139편 23,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또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전문가가 봐야 제대로 보이듯이 의사가 나를 진찰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내가 모르는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으니 하나님 저를 좀 진찰해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초대이고 고백인 것이죠. 이 묵상할 때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고 또 묵상하자 그랬잖아요. 할 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혹시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다른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결치 않은 부분이 내 삶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에 더러움이 있습니까? 그거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슨 자신감으로 나가시려고 합니까? 주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고백하시고 씻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회개라는 작업이 정말 이 묵상과 성령을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내 삶 속에 그늘진 부분을 하나님 비추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죠. 자, 영으로 예배하는 것의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기 일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죽여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시간이 없다거나 집중을 방해한다는 것에 너무 많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어렵다고 핑계댈지 모르지만 월드컵은 되게 열심히 봤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듯이 그 좋아하는 분이 예배이고 하나님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죽기까지는 누구도 완전히 영으로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가 될 때 주 앞에 온전히 저 천성에서 계시록과 같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까지 우리 이 땅에서 반복해서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일 텐데 그럴수록 성령께 복종하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하여 묵상하시고 세 번째로 한 가닥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노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네, 반주해 주시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성경적인 어떤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니까 세 가지였어요. 그죠? 내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두하면서 묵상하면서 집중하면서 예배자로 지금 앉아 있는가? 세 번째로, 내 삶의 뻔뻔한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뭔가 확 막혀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눈이 멀어서 우리를 못 보는 거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 못 하시는 거 아니고, 귀가 둔하여 우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한 번만 깊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삶에 찌들어 있는 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육으로 예배하고 경험으로 예배하는 모든 모습들 다 부셔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는 속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몰두하고 성령께 복종하여서 참된 영의 예배를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무엇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무엇이 내가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만듭니까? 하나님, 무엇이 이것이 하나님 나의 경험으로서, 하나님 어떤 전통으로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낳았던 습관으로서 예배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온전히 성령께 복종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예배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순서마다 복종케 하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살아있는 템으로 드리기 원하시는 성령께 복종하고 깊은 마음을 드시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고 답답한 자들이 있습니까? 순종치 못하는 것이 뭔지 깨닫게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 몰두하고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 것에 너무나도 반짝거리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내 앞길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묵상하고 앉았으니,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백성이 묵시가 없으므로 방자에 행한다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다른 것들을 쫓아 방자에 되는 우리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몰두하며 하나님의 묵상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셨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지었을 깨닫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들이 주 앞에 나가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깨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깨끗하게 드러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려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셨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기서부터 삶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셨소서. 하나님, 마치 어떤 경구와 같이, 마치 어떤 하나님 그런 국화송과 같이, 하나님 그냥 반복되어지는 것과 같이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능력과 하나님 명철을 더하시며 말씀을 깨닫는 삶이 실천이 되어져 손과 발을 예비하여서 오늘 위해 삶을 하는 시작하여 주시고, 한 주간 믿음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상황을 주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온 청년들과 마음까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였던 것들, 주님 앞에 솔직히 하려었던 회개의 제목들, 우리 삶 속에 답답하여 하나님께 아뢰고픈 상처진 심령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고 성령께서 어루만지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들이 삶에서 하나님 소화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분명 우리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쓸터인데 삶으로 소화하고 살아가기에는 쓸터인데, 하나님 이 도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함을 쫓아 회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성령과 또 묵상과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